하나님께서 저가 메인 패스터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뭐 잘나고 외모 좋고 학벌 좋고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아버지 밥상, 이 중요한 아버지 밥상, 우리 아버지 밥상 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예요. 다른 일반 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왜 저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셨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누가 뽑혔습니까? 풍채 좋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이 목이 하나가 더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 키가 목이 하나가 더 키가 크니 얼마나 보기에 장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후에 하신 말씀, 나는 사람이 보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같이 왜소하고 초라한 사람을 이 아버지 밥상교회에 세우셨나.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를 세웠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를 인정하고 저를 이곳에서 메인 패스터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려고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 아침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선교를 무사히 다녀왔지만 우리 이 선교는 1, 2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컨티뉴 계속 이제 그 선교 행전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가고 누가 스테이하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선교를 내가 정말 꼭 선교를 가고 싶다 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I willing to devote to God all my life.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슬 간사님 간증하셨는데 바깥의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몰라서 너무 안타깝다. 이 뭐 머리 잘라주고 음식 제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요 육이 먼저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이 가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때 저들이 예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교에 정말로 뜻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그 50개주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주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사람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에 당신은 가시오 당신은 가시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혼들이 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는 다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까 망설일 때 마게도냐의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간청함과 같이 우리를 필요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네, 이렇게 하나님의 중대한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제 성경 공부 우리 다른 분들은 사실 이 성경 공부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김옥자 선교사님은 특별하신 분이어서 예, 왜냐면요 우리 김옥자 선교사님의 이 선교사 타이틀은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홈레스 사역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김옥자 선교사님은 네, 일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네,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배우셔가지고 네, 일반 교회에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거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02회고요. 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관련된 네,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란 네, 하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이 땅의 일이 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란 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네, 땅의 일은 사람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수단이 이제 네, 그 이용이 되어지는 건데 하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은 또 영생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람의 수단의 결국은 네, 사망일 뿐입니다. 하늘의 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땅의 일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땅의 법을 땅의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일이 적용이 되었으나 하늘의 일이 완성된 후에는 네, 하늘의 법으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 것이 이 땅에서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유와 모든 만물의 후사인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요 굉장히 가볍게 들리지만 이게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늘의 법과 일은 생명이며 영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며 평강이다. 하늘에서 범죄한 자가 사탄이며 그가 이 땅에 큰 심판의 날까지 갇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산자의 어미를 통해 예수께서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며 영생일진데 그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일이 멸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자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며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과 양심의 법이며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법이며 육체와 세상의 법입니다. 이 땅의 법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 죽은 목숨. 왜요?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며 할 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된 육체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일이 육체의 일이지만 하늘의 일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늘에 갈 수 없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이 육체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자는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아들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며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어 종노릇하며 회개에 이르는 인도함을 받았으나 이 회개는 그 침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은 세례 침례 요한 때까지니, 그래서 아들이 오신 후로는 은혜 아래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침례 요한의 율법과 선지자 아래 우리가 갇혀 있었으나 이제 은혜 가운데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땅과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율법과 양심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더 근신하고 겸손하여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땅의 일, 사망의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이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는지 양심으로 행하는지 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영생이시다, 이거를 말씀한들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자 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의 일, 마귀의 일로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잖아요. 저게 사단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인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가 진멸돼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는 누가 계신가요? 아버지가 계시죠. 이 땅에는
땅에 있는 자와 하나로 그 통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신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신부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신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아멘. 만유와 만물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범죄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을 할 때는요, 시작이 바로 하늘에서 범죄한 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의 법을 깨셔야만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율법과 양심에 매여 있는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들과 동등한데 아들을 그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에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일이 쓰임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자로, 속한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십자가에 죽음의 형벌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들도 우리 아들 된 우리도 함께 만유의 후사가 되었고 생명과 평안이 임했으며 우리에게 놀라운 자녀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 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 하면 이것은 땅의 법이요 주 안에 있는 영생은 곧 하늘의 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물론 땅에 속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도리어 불복뿐이 아니라 원수라고 아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이 땅의 법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서 하늘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이것은 땅의 일과 땅의 법이 오직 요한까지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하늘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땅의 법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일이 존재하며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이제 이 하늘의 일이 완성된 후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늘의 일을 위해서 땅의 일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하늘의 일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늘의 법으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